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2세, 12살 때 처음 예루살렘 성읍에 가십니다. 유대인의 법에, 유대인의 율법에 12세가 되어져야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12살 때 처음 예루살렘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12세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이제 가난한 집안 식구들이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예수님 잊어버린 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지 사흘 동안을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전에 가서야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는요, 유월절이 되어지면 세계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안에 200만 명, 우리 지금 천안의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는데 3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자기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외쳐대니,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상징하는 나뭇잎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요, 환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 분으로 믿기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의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하는 일들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백성들은 먹고 살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고치시는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만 왕이 되시면 병원이 쓸데없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심을 추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고난주간에 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이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것에 기록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초기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때리고 상을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갈릴리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늘 소외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해서 가난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이 가까이 있어서 늘 예배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제일 변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정말 저급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던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딱 도착하니까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환영하는지, 카퍼레이드 하듯이요, 크게 환영 인파들을 모으고, 현수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현수막이 없지요. 현수막을 걸어놓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박수를 쳐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하나도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 전반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늘 기억하시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과는 원수같이 여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수가성에서 불미스럽게 살아가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에서 며칠을 유하십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시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고향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영적인 소욕,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아는데, 육신의 소욕을 위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라면 주님 그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금요일이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지. 한 주간은 정말 고난의 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행군을 해가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도 행하고 그리고 갈릴리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주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이 누구였나는 겁니다. 며칠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돌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들이 돈을 주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당장에 손에 주어지는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런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내용들, 무슨 고난을 그렇게 당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 고난절 되어지면 십자가의 고난, 채찍에 맞으심의 고난, 굶주림의 고난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저는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해 주셨던 고난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해 주셨던 고난은요 기도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고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자리에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소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할 뿐인가요? 이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생각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기름틀, 기름을 짜는 기름틀.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름을 짜내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지요.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에 십자가의 그 처절함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실 때, 그때 이미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요, 죽음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할지도 알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3장을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좀 생각해 주었던 바리새인인가 봐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바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위하여 내가 왔으니 내가 이 길을 피해갈 수 없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통곡과 눈물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으로, 영원한 파멸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의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기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들으심 받은 게 아니지않아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의 기도에 들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지쳐,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핑계거리로 참 많이 사용하기는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핑계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시험에 든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도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거예요. 우리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이런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려 들으심을, 응답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순종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어릴 적에도요, 어릴 적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과거 젊은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에 의하여 제재를 받으면은요, 마음이 상하지요. 저는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왜 못하게 해? 순종은 어렵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8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순종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하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오셔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부여주셨다는 거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순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뭐 하지 마 그럴 때에 부모의 계획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면 금방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눈앞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 짓거리를 해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지. 눈앞에서는 안 해. 근데 안 보일 때, 엄마가 나를 안 보고 있을 때는 그 짓을 해요.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눈앞에서는 안 해. 근데 안 볼 때는 해요. 순종이 아니지요. 순종은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 나에게 명령하신 분에 따라 행할 때 그게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한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순종과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무와 열매. 나무와 열매. 나무가 본체잖아요. 본체. 믿음이에요. 믿음의 나무가 있으면은요, 이 나무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고 환경이 맞으면요,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거지요. 순종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환경이 되어지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구약의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제사장 제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시대마다 아론의 시대,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은 후에 제사장들은 세습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계속 제사장들이 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제사장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도 죄인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중보자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진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저의 선언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 온전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영원하지 못한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짐승 잡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짐승이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완전한 성경 말씀에서 가장 완전한 제사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시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7장에도 기록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아브라함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출발점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높이 계신 분이 멜기세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 새 언약으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가는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그 완벽한 제사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제단 앞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다른 제사와 비교가 되어지는 차원이 다른 제사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보여, 순종의 본을 보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본을 보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길, 예수님이 섬기는 믿음의 마음들을 더 굳게 지켜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수님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그 제사에 동참한, 그 제사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